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새해에 정말 은혜의 전성기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벌써 올해가 시작되고 네 번째 주일인데 우리 주일이 거듭되고 예배가 거듭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 깊고 정말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 또 반드시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내가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을 친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은혜의 영광교회 사명 선언문이라 해서 조금 정리하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해에 또 이렇게 새로운 성전에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 하는 마음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영광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은혜 중심의 공동체로서 은혜가 단지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 나누고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성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이 프린트물이 작아서 말씀을 3가지만 넣어드리는데, 은혜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또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에 관한 핵심적인 구절들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새해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또 믿음으로 암송하시면서 선포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보다 더 훨씬 큰, 능히 압도하고도 남는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 가정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되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많이 이 구절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외우실 수 있겠죠? 우리 한번 또 암송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십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제가 늘 붙들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주신다. 그래도 고맙고 황송한데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따가도 인용하겠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렇게 고백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맛보는, 경험하는 성도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위대한 시편에 보면 그 5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울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그 넘치도록 풍성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흘러 넘칩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쳐 흐르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으면 너희 속에서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던, 너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참된 기쁨, 그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참된 그 정말 만족과 보람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충만함이, 그걸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은유적으로 너희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찔끔찔끔 가끔 가다 나오리라. 아주 그냥 조금씩 언제 끊어질지 몰라 졸졸 물이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감질나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나를 믿는 자,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오늘도 우리가 명절인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가족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수많은 종교 행위와 제사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 간의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목말라 있고 여전히 더 피곤하고 고갈되고 지쳐있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년 반복되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면 좀 나을까?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 좀 나을까?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외치셨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처음 인간 아담이 가졌던 그 바라크, 충만함, 그걸 성경이 이제 바라크 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단순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넘어서는 그 히브리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복은, 하나님이 주기 원하셨던 복은 충만함이에요. 그 충만함, 바라크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사람이 피조물이니까 지음받은 인간이 그 창조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 비로소 피조물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완전함, 충만함, 아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함이 없는,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건 그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거듭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왜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할 때만 바라크,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의지하면 너희 속에서 너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호와의 생명력이, 그 충만함이 너희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될 거야. 그때 비로소 너희는 자유하게 될 거야. 왜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너희는 자유하게 될 거야. 그때 비로소 너희는 온전하게 될 거야. 만족하게 될 거야. 감사하게 될 거야. 기뻐하게 될 거야. 그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될 거야.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짧은 삶,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삶, 벌써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또 새해가 되고 또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늙어가고 지쳐가고,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삶, 주님 앞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젊음과 열정과 삶을 드려서 부족하지만 헌신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 미련도 후회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주님 품에 달려가서 안기는 거야. 오늘 아침에 우리 시연이가 오랜만에 목사님을 날 봐서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아침에 날 보자마자 이 제단 앞에서 목사님 하면서 오는 거예요. 나도 솔직히 좀 놀랐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면 그렇게 우리 아이가 목사님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은혜를 주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에요. 믿으셔야 하고, 이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 복된 약속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뭐예요? 이것이 유대교가 가르쳤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성경 교사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율법을 주면서 이걸 너희들이 지키고 그래야만 구원받고 그래야만 복을 받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더 굴레를 씌우고 종교의 노예를 만들고 멍에를 짊어지게 해서 예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들은 내가 지켜내야 되고 내가 이루어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도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정말 똑바로 살아서 모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거나,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네가 해야지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줄 거고 내가 너를 도와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이 복이 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고 또 재미도 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내 작은 마음에도 응답하시고, 또 때로는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지난 한 주간도 어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채워주시잖아요. 그걸 나와 당신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 기도를 저 양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는지, 내가 아무리 찬양하고 예배해도 목만 아프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러면 또 그게 만약에 반복된다면 얼마나 피폐하고 메마르고 힘듭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심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내 작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에 하나님은 비할 수 없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작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이제 친해져 가는 거예요.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사명선언문을 기도하면서 작성하면서 또 여기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은혜 영광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은혜 영광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다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시편 50편의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종교와 형식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어떤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4절 말씀해 너희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한 절 말씀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이 2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것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는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패커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분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런 가정이 되시려면, 그런 개인들이 되시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겠어요? 뭘 깨달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이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 이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라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호의가 어떤 호의냐? 단순히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는 그 정도의 호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 스스로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해서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원수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해서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그 진노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호의예요. 그러니까 그 호의는 어떤 호의입니까? 단순히 친절을 베푸거나 동정하는 정도의 호의가 아니라 죄인들을 선대하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예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호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건 과분한 호의이고 분수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성경은 나와 당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은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자녀로 나의 본질이, 나의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위대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그분과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DNA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본질이 변화된 것입니다. 나는 아담으로부터 죄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사건으로 그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 DNA가, 내 혈통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상식이 부족한지 잘 몰랐는데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 교회에 있을 때 거기 의사분들이 참 많았는데 워싱턴에 그 한 이제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 그 김정환 장로님이 빌 킴이라는 영어 이름을 쓰였던 그 빌 장로님인데 우리 그 장로님께서 저를 아주 가까이, 저와 아내를 아주 가까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제 장로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대화 중에 하는 거예요. 백혈병 환자들, 혈액암이죠. 혈액암 환자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이제 치료법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골수를 이식하는 거예요. 이제 요새는 뭐 조혈모 세포라고도 하는데 근데 골수 이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혈액형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왜 몰랐을까요? 저는 왜 중고등학교 때 제가 도대체 뭘 한 걸까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나는 그때 우리 김정환 장로님이 나한테 그 할아버지 의사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줄 때 와, 그게 엄청난 복음으로 나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혈액암 환자는, 백혈병 환자는 그것도 아무나 다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조건이 다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골수를 이식받게 되면 골수 기증자의 혈액형으로 내가 바뀝니다. 혈액형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죄인의 혈통인데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아담의 죄성을 모든 인간이 물려받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그가 깨닫지 않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게 죄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분의 그 피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골수 기증자를 통해서 내 혈액형이 바뀌어버리는 것처럼 아담의 죄인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혈통으로 나와 당신의 영과 혼과 육이,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나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대하셔서 우리에게 과분한 호의를 베푸시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알 때, 그 은혜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깊이 그 은혜를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깊어지고 그 찬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도는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예배하게 됩니다. 왜 바울이 그의 서신마다 찬송하리로다. 왜 다윗이 시편 145편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한 성도들의 고백을 나와 당신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그냥 은혜를 받았어야지 내가. 그냥 감사한 게 아니거든요. 사무치도록 고맙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말씀을 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좀 함께 찾읍시다. 로마서 5장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심장,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나와 당신이 그냥 구원받고 그냥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는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로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우리에게, 그 진노를, 거룩한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그 진노를 쏟으셔서 너희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지금 8절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데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심장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다 죄짓고 방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시게 했던 나와 당신인데, 그때에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원수 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은혜의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잘하면, 열심히 하면, 교회 일을 잘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인들이 했던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분과 화목하게 되겠지. 언젠가는, 그런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을 쓴다고 해서 그분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를 선대하기로 작정하셔서 그분의 진노를 예수에게 다 쏟으셔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와 당신은 의롭게 되고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이 아침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아침도 어린아이처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와 당신이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송구한 것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마귀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우리를 참소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의 심장을 깨달아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이 있고 송구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데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교회를 더 사랑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놀랍게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결론이 뭐예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그분의 낯을 피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삶,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우리 한 번만 더 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아침도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지난 한 주도 어려웠던 일들, 어려웠던 관계들, 미워했던 것, 속상했던 것, 이거밖에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 속에서 아파하고, 특별히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 마음 한구석이 참 아프고 쓰리고 힘들지요. 우리가 정말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시댁 또 처가 사랑하기 원하고,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기 원하는데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고통을 받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는데, 그 모든 걸 주님이 알아주시고 헤아리시며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위로하기 원하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너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 아침에 나와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아멘.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 이렇게 구정 명절에 애쓴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예요. 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란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당신에게 베푸신 과분한 호의, 분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그 뇌성마비, 전신마비 시인이 있습니다. 11살 때 뇌성마비가 찾아오고 결국 전신이 마비되었는데, 그 미즈노 겐조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한 시골에 살았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신 한 복음 전도자, 목회자를 통해서 이 미즈노 겐조가 은혜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놀랍게도 찬송 시들을 쓰기 시작해서 아주 유명한 일본의 기독 시인이 되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 미즈노 겐조가 썼던 시 중에 선택받을 수 없는 나를 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미즈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선택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다시 한 번만,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다시 한 번만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선택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한평생 11살 때 뇌성마비에 걸려서 그의 남은 삶을 전신마비로 살아야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놀랍게도 찬송시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교회를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척박한 일본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미즈노 겐조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선택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군요. 사랑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이게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명 선언문 속에서 은혜 영광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은혜 중심의 공동체로서 은혜가 단지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섬기는 저의 사역이 은혜 중심의 사역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은혜, 더 깊은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은혜 중심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가정도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 단순히 교회 이름을 은혜로 갖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이. 제가 깨달은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예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깨달아가서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주님은 나와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가 해방될지도 모른다. 너가 열심히 하면 해방될 수도 있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어.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심장이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은혜 중심의 목회를 해야겠다. 부족하지만 내가 은혜의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혜 중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중심의 공동체, Grace Centered Church, Grace Centered,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가 그 센터에 있는 그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복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요, 놀랍게도 은혜와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다 어원이 같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카리스라고 씁니다. 그리고 기쁨을 카라라고 써요. 그리고 감사를 유카리스티아를 써요. 그 감사라는 말 자체에 카리스, 은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와 기쁨과 감사, 카리스와 카라와 유카리스티아, 이게 다 어원이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뭐 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는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의 은혜를 받고, 치유의 은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받고, 용서의 은혜를 받고, 사랑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보았던 시편 16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어서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와 당신에게 어떤 교회가 어떤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충만한 은혜를 누려서 세상에 나눠주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꼭 붙어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흘러넘치는 은혜를 나와 당신이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은혜를 은혜 없는 냉소로 가득한 세상에 나눠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